11장 11절 12절 할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이스라엘의 그 성경적인 의미,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민족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왜 만드셨을까요? 그 이스라엘의 어떤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어떤 정체성,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뿌리 같은 거예요, 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오늘날 현대판 이스라엘,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오늘날 성도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의 12아들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이스라엘이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야곱 언약의 산물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언약의 결과물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야곱의 인생인데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를 보게 되면 먼저 어때요? 먼저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 그 복이 이제 이삭에게로, 또 이삭에게 넘어왔던 그 복이 야곱에게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야곱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적 복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언약적 복.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는 그 복이 어떤 것인지가 중요해요. 이제 먼저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적인 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복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어때요? 오히려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들어 올려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는 것.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세상 가운데서 뿌리박지 못하게 하고 아예 이 땅에서 뽑아가지고 약속의 기반을 둔 새로운 땅으로 옮겨가는 그것이 이제 오히려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주의 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야곱 가운데 주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공이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복이 온다는 것은 사실은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저주가 와서 그 야곱의 욕망, 야곱의 소망, 야곱이 기대하는 어떤 인생의 모든 꿈 자체를 다 깨뜨려요. 그러니까 복이 온다는 것은 그 복을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야곱의 요소를 싹 지우는 게 따라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의 요소가 섞여 있으면 하나님 내리신 그 복과 야곱의 요소가 섞여 가지고서 그것이 야곱인지 복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개인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라는 것은 일단 껍데기예요. 야곱이라는 그릇이라, 그릇. 야곱이라는 그릇 속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만 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은 그릇이에요, 그릇. 뭘 담기 위한 그릇이에요? 앞에 봤다시피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이라는 그 그릇에 담기게 될 내용물은 어떤 거예요? 그 내용물은 긍휼인데, 긍휼, 은혜인데, 은혜. 그러니까 긍휼과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릇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내려가서 맨 마지막에 그 아브라함 족보를 통해 누가 오시죠? 아브라함 족보를 통해서 맨 끝에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태어나시는데, 따라서 결국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인생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내용물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부름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다, 뭐 복을 받았다라 할 때 그 복의 내용물은 뭐예요? 그 내용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용물로 들어있을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개인을 번성하게 하고 잘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야곱이라는 요소를 싹 비워내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딱 담기 위한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안을 택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란 뭐냐? 복은 내 요소가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담기는 그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마침내 복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복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은 툭 치면 아무튼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밖에 안 나오죠. 담겨 있는 것이 그밖에 없으니까. 근데 반대로 어때? 반대로 복받지 못한 사람은 툭 치면 누가 나오겠어요? 예수가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가 나와요. 자기가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 나 뭐 고생 많이 했다. 나 뭐 옛날에 한때 이런 사람이었다. 뭐지? 그 자기 이야기만 쭉 나온다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의 내용물이 예수가 아예 없고 자기만 꽉 차 있는 거죠. 근데 자기 그 사람 속에 자기 자신만 꽉 차 있다는 것은 사실은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마귀는 정체를 보이지 않고 항상 그 배후에서 인간이라는 그 자아만 내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상 숭배는 뭐냐면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건 다 우상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는 자기를 위해서 너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아라. 말씀하실 때는 다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배후에 마귀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를 앞세우는 거예요. 너를 사랑해야지, 너를 위해야지, 중요한 건 너 자신이야, 너의 행복이야, 너의 복이야. 계속 우리 자신을 막 이렇게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이제 마귀가 자기를 숨기기 위한 하나의 공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자기의 실체를 보인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제 처음 마귀가 자기의 실체를 보였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그때 처음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와서 그 예수님 앞에 떡을 만들어 먹으라. 너 배고프지 않냐? 먹고 살아야지. 그 먹고 사는 문제. 그다음 뛰어내려봐. 그 천사들이 받아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인정받는 문제, 능력의 문제, 또 권세의 문제. 그런 것으로 해서 마귀는 항상 인간들한테 먹고 살아야지라는 걸 말함으로써 마귀는 숨고 먹고 살아야 될 만큼 존귀한 인간 자신만 이제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를 모르는 이유는 그 마귀가 인간과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것은 곧 사실은 마귀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다. 그건 곧 마귀와 귀신을 위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는 계속 자기의 실체를 숨기고 계속 우리의 자아를 띄우니까 너를 사랑해야 돼. 너를 위해야 돼. 너 기분 나쁘지 않냐? 너 왜 무시받고 살아가냐? 네가 이런 정도의 사람밖에 안 되냐 말이죠. 너는 존중받아야 돼. 너는 사랑받아야 돼. 계속 우리의 자아를 띄워주는 것 자체가 마귀와 귀신의 어떤 공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빼앗고 아버지께 복을 받을 때도 야곱은 오해했어요. 뭘 오해했어요? 나는 이제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어때요? 실제적으로 복을 받은 이후에 집을 떠나서 타향살이 하게 된 건 누구였어요? 그건 야곱이었잖아요. 복 받은 야곱이 오히려 집을 나가가지고 긴 세월 동안 타향살이를 해요. 20년 동안. 자, 야곱은 아직까지 깨닫지를 못해요. 복을 받은 내가 왜 이렇게 떠돌아야 되는 거지? 깨닫지 못하거든요. 언제 깨달아요? 이제 야복강 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어떤 고통을 통해서 그때 알죠. 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꺾어지고 나는 깨지고 환도뼈가 일골되듯이 나라는 존재는 깨지고 무너지고 비로소 뭐가 나왔어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 아니고 무엇이다? 이스라엘이다 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깨지고 부러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딱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번 읽어봐요. 11절 말씀 한 번 더.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네. 자,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소유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항상 야곱이 깨지고 부서지면서 이스라엘은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아의 껍질이 깨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담는 그릇으로 지음받은 그 본래의 목적이 깨달아질 때 그때 이스라엘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하신 그들이 넘어질까지 시작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때요? 계속 깨지고 넘어지는 과정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이스라엘은 계속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부서지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원래는 그리스도 예수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한 번씩 깨질 때마다 거기서 뭐가 튀어나오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등장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어때요?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팍 깨지면서
그 속에 담겨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물이 이방인의 세계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담는 그릇으로 택함받았기 때문에 그 그릇이 깨져야 그 속에 내용물이신 예수님이 온 세계, 이방인의 세계로 전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12절에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자, 그러니까 그들의 넘어짐은 이제 깨지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깨어지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되어 끌려간단 말이죠. 그게 야곱이 넘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킨 것 때문에 늘 죽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나오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맨날 죽어요. 맨날 안식일 어겼다고 죽고, 우상 숭배했다고 뭐 몇만 명이 죽고, 가늠했다고 또 몇만 명이 죽고, 또 불평했다고 또 뭐 별로 물려 죽고.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은 그렇게 뱀에 물려 죽고, 오망했다고 죽고, 우상숭배했다고 죽고, 죽으면서 계속 껍질이 깨지는 거예요. 깨지면서 얘네들이 왜 망하지? 아, 이스라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담겨진 내용물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걸 오해했구나. 자기들의 생존을 위한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이 오해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을 깨뜨려서라도 그들 속의 내용물을 이방 세계에 드러내는 그 자체가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됐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됐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똑같이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그럼 오늘날 성도는 어떤 용도로 부르심 받았느냐? 성도는 사실 매일 깨지고 넘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잠깐 대화했던 것처럼 뭐 한때 돈도 잘 벌고 막 살 때가 있었는데 그 한때 돈도 잘 벌고 막 나갔던 그 모든 때를 주님이 그걸 깨트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목적은 우리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래의 자리는 뭐냐 하면 네 속에 담아놨던 그 생명의 씨앗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속에 담겨 있었던 생명의 씨앗이 밖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껍질이 깨져야 돼요. 한날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 썩어야만 열매 맺는 것처럼 주께서는 우리 인생을 깨뜨리고 우리 인생을 싸고 있는 껍질을 다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 돌의 껍질이든 뭐 젊음이다, 뭐 총명한 머리다, 뭐 많은 인간관계다, 뭐 그런 껍질을 다 벗겨내고 나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어떤 근본적인 그 원천은 어디 있느냐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한돛뼈를 꺾어놔요. 꺾어놔 더 이상 이제 야곱이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환도뼈, 허벅지뼈, 엉치뼈가 이골된 사람이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거든요, 이제. 그럴 때, 내가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 나를 살게 하는 분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제 지팡이를 짚고 쩔룩거리면서 야곱이 이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병신이야. 장애인이란 말이죠. 근데 왜 살아있느냐 하면, 그를 살게 하시는 생명의 원천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너 왜 이렇게 다리가 부러졌냐? 라고 물어본다면, 내 속에 담겨진 언약의 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께서 나의 껍질을 깨뜨리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벌고 있다. 당신이 가난하다고 하면, 왜 가난하게 되냐고 물어본다면, 내가 가난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지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살게 하는 힘의 원천이 주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절개하고, 돈이 없게 하고, 가난케 했다라고 우리는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가난케 된 그것으로 우리는 이방인의 세계, 그러니까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서는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오늘 중요한 포인트 하나 뭐냐면, 우리는 넘어지고 깨지는 과정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데, 그 성도의 인생인데, 그 성도의 인생의 원래 모델이 뭐냐면, 원래 원형이 누구예요? 원래 원형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와서 뭐 수산 고난받고 뭐 조롱받고 희생받고 고통당하다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깼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뭔가 뭐 자기 왕국을 막 세운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와서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깨지는 그 삶 자체가 그게 오늘날 모든 성도가 따라가게 되는 하나의 원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막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막 돈 나눠주고 사람들 잘 살게 해주고 막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이 막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랬던 분인데, 오병이어로 5천 먹였던 그런 분인데 왜 끝까지 그런 기적으로 사람들을 다 끌어모았을까?
이 땅에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오병이로 맨날 먹이면 좋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병자가 많은데 매일 주님 고쳐주면 좋을 텐데 안타까운 죽음도 많잖아요. 안타까운 죽음도 나사로 살듯이 살리면 좋은데 주님은 그거 안 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많이 맺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그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안에 담겨 있었던 영원한 생명을 자기 백성한테 쫙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눠서 먹이시듯이 예수님이 자기를 깨뜨림을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 들어있었던 그 영원한 생명이 자기 백성들한테 전파가 되는 거죠. 그것이 주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에 깨어지고 죽고 나서 부활함으로 승천함으로 이제 성령을 백성한테 쫙 부어주는 것처럼 그런 동일한 코스로 가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오늘날의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매일 깨지는 인생이에요. 반드시 물리적으로 뭐 큰 돈을 손에 봐서가 아니고 항상 성도는 뭘 보게 되는 거예요? 꼭 다리가 부러져서가 아니고 야곱처럼 다리는 붙어 있지만 이 붙어 있는 다리가 사실은 주의 은혜로 붙어 있음을 알 때 그때 이미 그 사람은 야곱처럼 뼈가 부러지고 다시 붙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어저께도 누구랑 통화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이제 그 2절부터 보면 2절에 요한이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며 3절을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시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네,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나 의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냐 이런 의심은 수없이 많아요. 학자들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믿어야 안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뿐 아니라 많은 학자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은 천지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나 의심했단 말이죠. 그때 4절 말씀에 보면 답이 뭐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네, 이 답변을 주님이 이제 하게 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의심하고 있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이렇게 전해줘. 뭐냐면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있다. 나병 환자가 나았다. 못 듣는 자가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이런 게 무슨 의미죠? 바꿔 말하면 모든 인간은 사실 맹인으로 살아도 마땅한 거예요. 맹인이 되어도 어디가 불만을 표할 데 없어요. 다리가 아파서 못 걷는다, 다리가 부러졌다, 나병 환자가 되었다, 모든 귀머거리다, 죽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죠. 모든 인간은 그래서 병들고 늙고 다 죽어요. 다 죽는데 바꿔 말하면 죽음이 당연한 것인데 우주를 지금까지 관찰한 결과 이 지구 이외에 아직까지 어디에서도 지금 생명체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거대한 죽음의 공간이거든요. 근데 지구에만 이상하게 살아있어.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뭐냐면 주신 답변은 왜 맹인이 보는가, 왜 사람이 걷는가, 왜 사람이 듣는가, 왜 사람이 살아있는가.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야곱처럼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때요? 지금 다리가 붙어 있는 것은 야곱처럼 부러져도 마땅한 자인데 지금 걷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 다시 우리는 야곱처럼 깨뜨려지고 다시 살아나신 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몸을 갖게 된 자로서 주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는 말이 내가 걷는 것도 사실은 십자가에 대신 발받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걷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어저께도 그러니까 아침에 뉴스 신문을 보니까 또 리비아에서 그 홍수가 나가지고 댐 2개가 무너졌잖아요. 홍수가 너무 쏟아지니까 댐 2개가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지금 지중해로 떠나려는 시체만 10,000명이 넘다 그러는데 시신이 막 바다에 떠다니고 그러고
확인된 사망자 6천 명인데 앞으로 뭐 몇 명이 더 죽을지도 모른대요. 워낙에 홍수가 3m 높이로 왔다 그러니까 댐이 무너지면 3m 높이 물이면 거의 뭐 2, 3층 높이로 물이 쓸어버렸기 때문에 도시 하나가 다 사라졌어요. 근데 그렇게 홍수로 죽건 모로코처럼 지는 죽건 그것이 다 마땅한 바인데 왜 아직은 무사히 있는 것이냐. 십자가에 대신 그 저주를 받고 죽으신 주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때 이제 그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실패로 풍성함을 누리는 이방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또 모르면 또 저주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죠. 뭐 집에 있는 환자가 용변을 못 봐서 부득이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그렇게 해도 사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거든요. 이게 저도 뭐 오랫동안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웬일인지 환자가 좋아져서 제 발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한 은혜고 복이죠. 근데 그 모든 복의 근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로 하여금 걷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주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그 은혜에 접속이 된 사람들이 주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처럼 돌아가서 마칠게요. 돌아와서 그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예, 아멘. 그들의 충만함이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자리가 원래 저주의 자리임을 알고 근데 마땅히 저주를 받아서 못 듣고 못 걷고 예? 어디가 부러지고 죽어야 마땅한 자리인데 웬일로 내가 오늘 걷고 듣고 말하고 있네?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아는 그 자체가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의 충만함이 드러날 때 그때 우리는 건드려도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어떻게 되어도 항상 우리는 나의 나됨을 주의 은혜로 고백하는 자의 삶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한 저주의 자리에서 새롭게 그 대신 형벌받은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의 풍성함을 못 본다면 그 사람은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함 받았다, 복을 받았다, 은혜 받았다고 말할 때는 항상 자기의 자리를 어떤 자리에 저주받은 자리에 둔다는 거죠. 못 걷고 못 듣고 나병이 들고 죽어야 되고 그런 저주의 자리에 나를 두게 될 때 그 자체가 이미 복이 임했다는 증거가 돼요. 근데 복이 임하지 않은 자들은 자기 자리를 항상 당연히 봐야 되고 당연히 들어야 되고 당연히 돈은 더 많아야 되고 당연히 뭐 나는 행복해야 되고 당연히 어떤 자기 자리를 높여 둔다고 하는 거죠. 그 자리가 바로 마귀 자리예요. 마귀 자리. 항상 마귀는 우리한테 너는 떡으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야 되고 너는 잘 살아야 되고 뭐 뛰어내려도 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건설가 있어야 되고 항상 우리의 자리를 당연한 어떤 복의 자리에 두는 자체는 마귀고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어디에 둔다? 저주 자리에 두므로 말미암아 늘 깨어지고 무너지는 자리에 우리를 두므로 말미암아서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대신 깨어진 예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의 삶은 똑같아요. 십자가에 죽어 나가신 예수의 그 고난과 깨어지는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죠. 따라갈 때, 오해하면 안 돼. 따라갈 때 꼭 물리적으로 다리가 부러지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붙어 있지만 어때요? 아, 붙어 있는 것 자체는 이미 사실은 다리가 부러져 마땅한 자리인데 내가 붙어 있구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성령 오게 되면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대신 고통을 끔찍이 받으신 예수로 인해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로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이라고 하는 거죠. 다리가 없는 자는 얼마나 다리 있는 자가 부럽겠어요. 근데 우리 다리가 있지만 또 불만이 많아, 인생에. 왜냐하면 우리의 자리를 다리가 부러진 저주의 자리에 두지 않고 당연히 우리는 더 행복한 자리에 두기 때문에 항상. 그게 이제 욕망이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넌 더 행복해야 돼. 넌 더 잘 살아야 돼. 넌 더 기쁜 인생을 살아야 돼. 넌 더 뭐랄까 좀 가치 있게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 마귀예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너의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 깨져야 마땅한 자리, 한도뼈가 부러지는 자리, 그 자리에 네 자리야 이걸 그 성령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빌어서 모든 것이 새롭게 주어지는 그 풍성함을 누릴 때 그때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콘텐츠 자기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성도의 그 본연의 그 어떤 의미, 어떤 정체성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살 수 있음을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하는 자로서 내 요소는 사라지고 주님의 은총의 은혜만 증거되며 주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며 주님의 은총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깨뜨리고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내부에 담아놓으셨던 언약의 주인공 예수님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넘어뜨리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언약의 주인공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예수님이 또 주변 모든 세상을 향하여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리가 마땅한 저주의 자리임을 알게 하시고 그 저주의 자리로부터 날마다 우리를 끌어올리사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주의 은총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주님만 나타내고 또 전파하고 찬송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